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여정 내내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정도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 생명을 정말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열정을 다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실 그러니까 한 주만 딱 다루고 지나가도 실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쳤던 겁니다. 그래서 쫙 풀어서 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결론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답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한번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냐면 교묘하게 윤리도덕 정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도덕이 신앙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신앙은 윤리도덕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게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경건의 수준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야, 이런 것도 신앙이라고 하기 힘들죠. 우리가 참 신앙을 살펴볼 때 어느 걸 많이 깨닫게 되냐면 내 쪽으로 많이 가 있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가슴 두드리면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자꾸만 내가 나오는구나. 네, 신앙이라는 것을 대할 때 자꾸만 내가 많이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도, 그리고 과정도, 결과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앙을 걷다 보면 내 믿음, 내 열심, 그리고 그 결과도 내 마음이 결과에 목매달고 있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옆 성도님, 신앙 좋으세요? 할렐루야. 네. 좋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뭐가 가 있냐면, 이 사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자꾸만 어느 쪽에서 보고 있냐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요거에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이루고 경험하고 되었고로 신앙의 어떤 것을 자꾸 판단하는 게 솔직하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는 걸 보냐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제가 보는 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참 많이 봤어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자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실제로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아무 곳에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안수 받으면 축복 받고 안수 받으면 병고침을 받고, 아니요.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뭐가 남았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다? 뭐가 됐다? 아니요. 이 얘기를 나는 제 신앙 경험에서는 그랬어요. 거의 99.9%가 그랬어요. 그게 남았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남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면야 좋겠죠. 잘 되면 좋죠. 축복이 좋죠. 기독교에도 축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축복을 추구하고 쫓는 종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 3번의 시간처럼 당연히 제목을, 오늘도 제목을 이제 짓는다면 무슨 땅이어야 돼요? 좋은 땅이라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을 뭐로 지었어요? 좋은 농부. 왜 좋은 농부라고 지었는지 전체가 좀 정리되면서 이 의미와 내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른 박질하면서 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큰 맥락이 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할 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죠. 뭐냐면 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인생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시겠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 거죠. 농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연결되어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밭을 일군 다음에 이것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판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판별하는 자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밭을 일군 누구요? 농부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밭이 좋은 밭인가 아닌가 누가 판단한다고요? 농부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땅이세요? 네. 그러면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그쵸. 저희 농부가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좋은 땅이 있지 않다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좋은 땅이라 생각해. 나는 좋은 땅입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어떤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의 주인이 판단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관점과 판단,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관점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씨름하는 게 기독교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을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하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해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라는 밭에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이라는 열매, 뭐 좋은 직장, 결혼, 행복한 가정, 저 육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밭을 가져간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열매도 좋은 땅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무서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지난 시간들 동안에 무슨 밭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길가 있었어요. 두 번째, 돌밭 있었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 가시밭 했었죠. 이 내용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길가는 사단이 채가는 세상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돌밭은 뭐였어요? 진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믿음. 하나님께 기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밭은 뭐였어요? 너의 인생의 근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권한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자 그 얘기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좀 내어드리고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좋은 농부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왜죠,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제 좋은 밭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거죠. 간단한 결론입니다. 뭐냐면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글씨가 아마 떴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메시지로 이제 결론을 향하는 거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그 좋은 농부와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제가 매주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보시겠어요? 어떻게요? 예,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간단하죠? 좋은 농부가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죠. 내 행위가 중심이 돼서 좋은 밭이 되었다 아니다 이런 결과를 판단하는 점검이 아니라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내 삶에 있는가? 네, 이거를 빗대어 봐야죠. 이거를 빗대어 볼 때 그렇다, 있다. 그러면 감사로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이 없으신가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죠. 그런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있다. 이것이 점검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뭐를 구해야 될까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됐다고 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큰일 났죠.
여전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점검해 보니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구나, 내 삶에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아이쿠야 없구나, 아니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자책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역시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 길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밭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가시밭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길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 돌밭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시밭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지난 3주 동안의 설교 유튜브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듣지 않고 떠올리실 수 있어요? 들어보시라고요. 다시 들어보셔서 그 묵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뭐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길가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돌밭에 가시밭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주님 내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언젠가는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포기치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여성들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세요?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3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의 23절. 23절 봐보세요. 중간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해요? 깨닫는 자니 뭐까지 가죠? 결실하여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우리 방송실에 표준세 번역을 안 줬네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깨닫는 자니라는 것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더 자세하게 써 있냐면, 좋은 땅에 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깨닫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잘 알아먹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말씀 들으면서 뭔가 딱 이게 감명이 오면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 가고 있다도 뭐가 말씀이 딱 들으면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제가 생각나는 누가 있는데, 지금 하여튼 누가 있는데, 옆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아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에 깨닫는 자니라고 하는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화면이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옆에 성도님도 뭐가 있어요 지금? 옆에 성도님 뭐가 있어요? 옆에 성도님의 머리에도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머리에도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님에게도 지금 마음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에도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개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깨닫는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 이제 알겠어. 이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깨닫는다 능동태예요.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의 생각에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내가 기꺼이 받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계획, 감정 혹은 지난날의 경험, 그래서 나에게 생긴 어떤 사상체계, 어떤 내 성격과 기질, 이 모든 것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동화시켜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침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뭐를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믿으십니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떠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내가 진짜 듣고 깨달아야 하니까. 부딪혀서 쳐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에 나를 기꺼이 드려야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좋은 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불가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죄악으로, 그것으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인생이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어디에서만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만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포기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결실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결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러니까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실했다. 열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쁘세요? 좋은 밭이라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가 내 삶에 녹아내려가고 있구나. 내가 그 은혜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에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 열매.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포개어 드리는 것이 기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죠라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옆에 성도님에게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래 저 사람 말을 따라가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경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신앙인의 아주 고결한 열매, 고결한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순종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합니까?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잖아요.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용납됐다는 게 뭔지를, 나를 길이 참고 나를 인내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답을 우리 모두가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순종을 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때로는 사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러 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왜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대답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별로 판단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사실 목회자인 제가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대답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뭐를 발견할까요? 그 고백 안에서 제가 발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아, 이 성도님은 이걸 하냐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뭔 줄 아세요? 이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인생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가 알고 있고, 오늘 기가 막히게 그 찬양을 했네요. 아까 시작하신 우리 주 뭐였죠? 끝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런 거였나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내용이었죠. 끝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어떤 일을 도모해서라도 하고야 마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막말로 그래서 뭐가 잘못돼서 내가 길거리에 나왔는들 하나님이 날 굶어 죽이실 거냐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해도, 신앙이라는 게 뭐가 이렇다 얘기를 해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떤가를 분명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진짜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전부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냐? 그러면 철저하게 한 길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게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좋은 밭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세요? 좋은 밭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죄하고 판단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딘가쯤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길가에 있을 수도 있고 돌밭이나 가시밭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이 되지 않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힘겹기만 하고 때로는 싫고 답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인생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그 어딘가쯤을 걷고 있는 중일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들에서 경험되는 게 경험되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은 온데간데 내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사라져버리고 온통 다른 관심에 가득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잔뜩 움츠려서 절절매고 굽신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 절절매고 사람 앞에 절절매고 상황이나 돈 앞에 절절매고 그리고 끌려다니다가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그 어딘가의 인생쯤을 걸어가는 중에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순종이 기쁨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을 사명이라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어디쯤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왜 그걸 못 깨달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야죠. 그죠? 서로 응원해야죠. 오늘 그렇게 넘어지고 오늘 그렇게 마음에 빗장을 걸고 마음문을 닫고 있더라도 이해해야죠.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를 해야 할까요? 같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단 한 순간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마음에 빗장을 걸고 꽁꽁 싸매고 있다면 그렇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마치 경성할 자인 것처럼 내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은혜가 머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썩어지기를 각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농부의 그 수고와 보살핌이 없이는 불가능이란 것을 걷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바로 이 은혜의 어떤 모형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 11장을 좀 펴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10절. 신명기 11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물대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물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로요? 너희들의 그 수고한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은 인간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다 생각했던 땅이었어. 그런데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너네들의 그 인본주의에 그것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땅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봐보세요. 제일 북단이 그 갈릴리 호수. 안 나왔어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 호수. 이게 해저 200, -212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경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212m인데 제일 아래 그 최남단 여기에는 사해바다. 이게 사해바다. 제일 위가 갈릴리, 제일 아래가 사해, 그 가운데 연결된 물줄기가 무슨 강이에요? 그 요단강이에요. 아래 사해는 지구상의 제일 낮은 그 해저 몇 미터라고 써 있어요? -400.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물이에요? 지하에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에요. 이걸로 농경수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서 이제 동절기에서 풀려서 얼음이 녹으면 여기에서 하루에 65만 톤을 쏟아내기도 한대요, 물을. 근데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서쪽은 뭐예요? 지중해예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농경수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땅이에요. 그거를 훈련시키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이 어디로 머물러야 되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신명기 11장 그 아래 13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른 말로 할게요. 그 은혜를 구하면이에요. 은혜를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결정하면, 그러면 14절 봐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보지 않았나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필요에 절절매지 않는 배포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그게 내게 위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내가 받아보지 못했다. 그 위로를 내가 모른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로 내 인생 가운데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신뢰하시고 구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그죠? 다른 복음서로 가면요, 이게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신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가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좋은 농부의 수고와 열심 때문에 내가 삶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영향권에 영향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죄의 영향권 때문에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죄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졌던, 그래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생의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순간들이 이해되었고,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이 소망이라 여겨지게 되었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인생의 내용이 설렘과 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이 기대가 되세요?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하시겠구나. 그럼요, 수련회인데.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1년 후가 기대가 되세요? 아니, 1년이 아니라 여러분 6개월 후 기대가 되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그동안 참 수년 동안 해오는데, 그 인생의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6개월 후를, 1년 후를, 3년 후를 기대를 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좋은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를 보게 된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밭을 일구어 무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그림을 함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열심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쩌면 지금 오늘의 나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죠.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짐을 반복하고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인생 내내 경험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좋은 농부 앞에 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곳에서 그저 도와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좀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거고 여러분의 밭을 일궈 가실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부터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거고, 넘치는 보혈로 덮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열어두신 가능성을 나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신 요청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끝날까지 인생 걸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삶의 무게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신뢰하고자 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좀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잠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아멘.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사모한다면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선포합시다. 모든 염려는 주님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좀 선포해 보겠습니까? 내 안의 모든 염려는 기도되리라. 내 안에 선포합시다. 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됨을. 아멘. 답답한 현실, 답답한 현실 오직 한 번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물을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주여 버티림 없는 예수는 의지하는 참되기 원. 아멘 아멘.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에 주의 은혜로 하시네. 예수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를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고 주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참되기 원하네. 오직 한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예수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주님 우리 너라들에게 모래 조절의 말씀하시사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드린 모두 주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원했지 모를 주여 전부여 이제 없어 이제 인득성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주께서 아버지 앞에 손을 이루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 앞에 주여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시면서 주여 이제껏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약속하면서 주여 잡아주옵소서. 주여 잡아주옵소서. 손을 가르려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원한다는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수행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의 그대로 주여 하나님을 좀 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라도 하나님 앞에 수행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수행하는 주여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주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여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화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하시네. 주여 참여하는 자리에 주여 부족한 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 일체의 비결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씨뿌림을 받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가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분량이 장성한데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대장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위험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품어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미랄로 기꺼이 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완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증명되고 드러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의 수련회를 떠납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함을 입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낙오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